에스겔 44장 말씀 볼게요. 4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셔요. 에스겔. 자, 다 찾으셨죠? 에스겔 44장 15절과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기도의 용사라는 제목으로 사독이라는 사람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민사상이 뭔지 아세요? 선민사상? 간단합니다. 선민사상은 뭐냐면 택함 받는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서에 선민이라고 하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에요. 택함 받는 백성. 지금은 그 지역적인 특색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이제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택함 받은 백성인 거죠.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을까? 여호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누군가한테 좋은 의미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택함 받은 일이 몇 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살면서 2번 아주 귀한 분에게 택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택함 받은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한테 제가 택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한테 택함을 받았을까요? 그분에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택함을 받았어요. 간택을 받았죠. 저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살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택받을 때에 여러분들 왜 선택받아요 보통?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번째 사람 그분에게 택함 받았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잘생겼고 이 정도 외모면은 택함 받을 만 하잖아요. 지식과 지혜도 얼마나 출중하고 택함 받을 만 합니다. 왜 하면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런 택함 받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저러 가지 이유로 뭐 택함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을 때는 세상적인 택함 받은 기준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달라요. 재산 많다고 하나님이 택해 주셔요?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아니에요. 뭐 능력 좋다고? 택함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뭐라고요? 그분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택해 주시고 나는 택해 주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이야.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해 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고 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이유가 없는 거고 그냥 나를 사랑해 주셔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삶 속에서 늘 감사하고 늘 찬양 올려드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면서 고백하셔야 돼요.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고백해야 되고요.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셔야 되고요. 그 구원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택함 받은 백성으로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에스겔 44장에는요. 택함 받은 백성 중에서 또 한 명,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냐면은 15절 말씀 보면은 누가 등장을 할까? 사람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거기 동그라미 표시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이라 거기 밑줄을 반드시 그어두십시오. 그러면 누구의 후손이 택함받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너 택함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누구냐면 사독과 사독의 후손들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지요. 그들이 뭘 했는지도 15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택함받은 백성답게 소신 있게 그들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15절 말씀 중간쯤에 나와 있죠.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귀합니다. 에스겔 44장 15절 말씀 중간에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아니 늘 예배드리고 늘 지킨 거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사독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좀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지식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누구예요? 다윗까지 올라가요. 다윗 시대까지 올라가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때에도 목숨을 걸고 그 성전에서 기필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택함받은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 후손들, 사독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독의 후손들이 대를 거쳐서 이어가가지고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남아있는 사독의 후손들이 기필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우리 2장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 43장 19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이 사독의 후손들이 뭘 했는지 나와 있어요. 4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에스겔 43장 19절 말씀 천천히 찾으셔요. 에스겔 43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라고 나와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제물을 준비해 주셔서 너희들 드릴 거 없지, 나에게 줄 거 없지, 내가 줄 테니까 이것을 예물 삼아서 제물 삼아서 예배를 드려라. 누구에게? 사독의 후손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또 주시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크게 2번 배신을 당해요. 굉장히 크게. 누구의?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한번 배신을 당해서 쫓기는 신세가 될 때가 있어요. 이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압살롬이 모든 어떤 고위 공직자들을 섭렵해가지고 자기의 부하들로 만들어요. 다윗은 혈혈단신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이끌고 도망 나오는데 그때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독입니다. 사독이에요. 왜 다윗을 따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우리가 배신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대세를 따라서 압살롬에게 가지 않고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이 사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한 번의 배신이 있죠.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아도니아, 그러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한 번 더 배신을 할 때 대세가 다시 한번 아도니아로 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라가는데 아도니아를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우리 다윗 왕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독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 사명을 주신 그 자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택해 주셨어요. 무엇을 택해 주셨냐면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어떤 여건, 어려운 여건, 힘든 여건, 좌절의 역경의 여건이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택함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독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사람을 세워주셨고 예배드리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셨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가 온전히 잘 이 기도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대손손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독은 늘 기도했을 겁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로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화요 모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능력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아니라 내가 건강해가지고 막 놀러다니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독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나한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도록 대대손손 기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독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하나. 그냥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택함 받은 자답게 우리가 온전히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기도자로 바르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독 제사장이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상황과 여건에 매몰되어서 그리고 세파에 흔들리는 그 세상적인 사람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바위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